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은총 은총 명제가 되리라. 은총 은총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아멘 아멘 명제가 되리라. 아멘 아멘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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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가 되리라. 감사 감사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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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세.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명제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숨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비느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분속하여 숨은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정말 살아오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뜨겁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깨끗게 되어져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일 특별히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깊이 사귐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주님만 바라보니 오늘도 임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정말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하사 연단하사 순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이렇게 먼저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헛된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한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세상 즐거움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역사와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동하신 이 말씀 함께 합동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도 결코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욥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는 악역도 있고 또 주연급 아주 선한 역할도 있고,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질지 지금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윗도 있고, 수도 없이 많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을 것이고,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욥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욥. 예수님도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욥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그 짊어진 무게만큼 무거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자,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내가 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덮어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근데 그 고난이 내용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마치 강도들처럼 와가지고 다 빼앗어요. 가지고 있는 소, 나귀 다 빼앗고,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또 16절을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또 너는 또 무슨 일인데? 아까 전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강도짓을 했죠.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욥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날이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했는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만 큰 바람이 불어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마치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쾅 하고 치니까 집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10 자녀들이요 다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야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얼마나 욥이 순전하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걸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아이고 하나님 욥이요 주변 것 다 쳐서 그렇지 욥의 몸뚱아리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줄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 번 더 욥을 그러면 건강을 한번 쳐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탄이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 종기가 그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은 악창이라고 하고 또 이 종기가 나병의 일종으로 일명 상피병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가렵고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아자로 긁지만 긁으면 또 상처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또 아프고 또 간지러우니까 긁고 긁으면 아프고 또 상처가 나고 또 거기가 더 종기가 커져가지고 고름이 맺히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상처들이요 계속해서 골맞으니까 몸이 점점 나빠지죠. 호흡은 곤란해지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그런 극악한 질병이 지금 이 욥에게 온 몸에 난 거예요. 얼마나 이 종기가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그냥 이게 푹 판에 수술하고 거기다가 항생제 처방하고 또 약을 바르고 또 주사를 맞으면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항염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페니실린도 없고 스테로이드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기가 세종대왕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종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병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가 걸린 병이 바로 이 병이다 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병입니까? 와, 그게 또 끝이 아니야. 이제는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고는 마누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마누라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의 심정도 이해를 하죠.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넷이 있고 셋이 있어도 한 명만 만약에 실종돼 봐요. 그 마음이요 그 한 아이 때문에 평생을 마음에 짐을 지고 상처를 가지고 찾아다니며 살고 일상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하물며 10 자녀를 다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잃었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게 욥의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마저도 이렇게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자기 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거기다가 욥은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이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아프고 또 이게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러고는 저주하고 결국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와, 이쯤 되면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도 이 욥의 형편과 처지가 한번 내가 지금 욥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쯤 되면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모든 걸 자포자기 해버릴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충격에 몸져 누워서 몸져 누우면 정말 총기가 나가지고 온몸이 지금 상처투성인데 이쯤 되면 인생을 삶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그 겪은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또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청년 지도자였죠. 출세가도만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 바울. 그만큼 이 바울이 이름이 사울일 때는요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청년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죠. 세상 사람들을 말로는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힌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겪은 고난도 얼마나 극심한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상상할 수 정말 그렇게 넘치도록 수고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옥에 갇히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대요. 자그마치 전성의 기록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40에 한한 감한 매 39대를 맞는 이 매를 5차례나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40번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39번을 맞는데요. 자, 그러면 39번 맞으면 그럼 그거는 뭐 맞을 만한 건가요? 아니죠. 아마 몇 달을 요양하고 상처를 치료할 만큼 그만큼 사람의 몸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매겠죠. 그뿐인가요? 8번 죽을 뻔하였고 또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고 3번 배가 타고 다니다가 파손해가지고 또 죽다 살아났고 일주야를 그렇게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야와 바다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험들, 그 위험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실로 와 이쯤 되면 야 이러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옥에는 몇 번이나 갇혔죠? 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했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 감옥 속에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욥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잘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습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 그 중에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게 있을까봐 어김없이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이런 사람이 욥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나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왜 저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러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면 하나님께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기도 실제로 했죠. 네. 그런데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참 절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사실은 그 이중고를 겪게 한,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더 큰 고통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가 아내죠. 그의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네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의 아내 때문에도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왔는데, 거기다가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죠. 세 친구. 어떤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자그마치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가지 않고 계속 욥 옆에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아이고 어떻게 괜찮아, 좀 견딜만해, 힘 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욥 옆에 와시고, 아이고 네가 그동안 잘난 체 하더니 봐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러고도 네가 의롭다고 여전히 그렇게 말할 거야? 이 속에 너는 틀림없이 아마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때리고 치지. 너의 그 고통은 죄값이야. 회개해. 죄가 없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돌의 옆에서 그냥 복장을 살살 긁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충고하고 다그치고, 너 잘못했잖아, 인정해. 근데 이런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또 욥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소명하고 또 그냥 변론하고 변명하고, 이게 계속 그냥 토크쇼처럼 주고받는 게 욥기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조문자 찾아왔고 또 한 명이 더 와서 네 명이 욥에게 위로하려고 왔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너희 잘 가버려, 제발 좀 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복장이 터질 것 같아. 아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너희까지 와서 왜 그려, 가라고 이럴 것 같은데, 참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조문자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아무도 욥에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디어 욥기서 42장까지 옵니다. 마지막 장 42장까지 와서 마침내 그런 모든 욥의 고난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회복된 이야기가 42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처음보다 더 멋지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욥이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욥이 그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42장 3절 보십시다. 42장 3절, 오늘 본문이죠.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항변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막 원망하고 내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다 내가 무지한 말을 했구나,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무지한 말들,
내가 했던 깨닫지 못한 말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친구들에게 막 쏘아붙이면서 친구들이 막 내를 열받게 하니까 나도 막 내 입에서 막 나가는 대로 막 그냥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소모양, 그냥 헛된 소모적인 말이었을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거둬들이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막 원망 불평하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또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또 근심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도리어 감소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야고보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참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이 한번 말을 뱉잖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내가 확 그냥 갑자기 홧김에 쏟아부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가서 사과를 해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니 스크래치를 낸 이유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사회를 해도 이미 상처의 마음에 그 상처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3장 2절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만큼 혀는 6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이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말을 항상 이해 타산을 따지고 또 내게 나를 변명하고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 참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말로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어요. 아니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사실 지가 나쁜 사람이거든.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지가 잘못해놓고 이 사람들 막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나? 미안해요. 이러고 있어. 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는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와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말에 있어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다를 떨고 입방아를 찢는. 그런데 말이 많은데 보니까 건질 말은 별로 없어. 말만 많은 사람.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막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조리 있고 또 어휘도 풍부합니다. 정말 와, 이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말하면은 와, 막 그냥 좋은 일이 날 것 같아. 그런데 말만 잘해요. 실천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어요? 말은 잘하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죠. 말은 잘하지만 실천이 없고 대부분 사기꾼들이 말은 잘해요. 다 막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막 내 돈이 고만고만 투자하면 막 이렇게 뻥튀게 될 것 같아. 우와, 그러니까 막 그냥 긁어 모아 막 연끌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먹튀해 버렸어. 그때부터 땅을 치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말만 잘하는 사람도 조심해. 그가 정말 언행일치 삶을 사는지를 보고 그 말을 신뢰하거나 믿어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떤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고 삼가죠.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십니까? 말만 많은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들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는 말하면 반드시 그 말대로 해줘, 지켜. 이러면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내가 한 말은 나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의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죠? 욥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말로는요 정말 성경을 몇 번씩이나 쓰고 내려갈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말을 인정하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욥은 친구들의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또 막 공격받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막 그냥 옆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그래서 하풀이하기 위해서도 많은 말을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 쏟아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 42장 3절 말씀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내가 무지한 말을 했구나,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구나,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구나 하고는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지어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도 왜? 그 사람 좀 양호를 하고 좀 곤란하라고 좀 성질 좀 건드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모적이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내가 그 사람 내가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싸붙였지?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괜히 여기서 그냥 화나는 걸 가지고 자식한테 다 풀어버려. 자식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냥 지 화난다고 그 자기 분풀이를 자식한테 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죠. 또는 자녀들도 어디서 깨지고 와가지고 그냥 부모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당신 때문에 부모님 뭐 잘나니 못나니 하고 그렇게 다 싸붙여버려요. 그럼 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죠. 지나고 나면 사실 다 이제 철이 들고 나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 앞에 불효자였는지를 깨닫고, 그러나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처지겠죠.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고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내 성질대로 살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그게 얼마나 했던 말들이, 행동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잘못했구나, 부질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참 큰 상처를 많이 남겼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참 감사하고, 회개했다면 다시 이제는 돌이켜야죠. 이제는 상대방을 도리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화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여러분들 이런 일 때문에 혹시나 좀 마음에 담아둔 게 있다면 이제는 푸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는 욥이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빨리 가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이전의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부질없었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신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지죠. 변화되죠. 내 삶이 변화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자세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죠.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더러는 랍비라고 하더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 시련 가운데 반드시 고난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누구 앞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그 고백할 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뭐 욕 한마디 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욕을 찰지게 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술을 잘 마셔? 말술이야? 예수 믿는 사람,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해? 예수님이 그러라고 가르쳤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공인입니다. 공인. 회개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했습니다. 이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했으니까 그들을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논란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병인 치료받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세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 친구의 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그랬어요. 노하다는 분노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자, 그럼에도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혹 내가 잘못한 말과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런 마음속에 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 친구를 용서하고 나면 그간에 얽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마음속에 친구들을 향한 미움도 사라지고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미웠는데 도리어 불쌍히 여겨져요. 그 영혼이 망할 거고. 근데 보이니까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친구가 용서가 되죠. 용서해 주니까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욥이 이후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재산은 배가 되었고 다시 아들 딸을 10남매나 낳았습니다. 그 전에 열인데 또 열이니까 그럼 이거는 배가 아니네요? 아니요. D.L.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은 앞서간 10남매를 하늘나라에 보내어 살게 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욥은요 얼마나 열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그 한순간에 집이 무너 죽었지만 그들은 다 천국 갔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를 보냈고 뒤에 남은 10자매도 이 지상에서 복받고 살게 되었으니 자녀도 2배를 얻은 게 맞다라고 D.L. 무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얘기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욥의 아내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마지막 42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욥이 마침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배나 복을 주셨는데 그 복받는 자리에 누가 없어요? 욥의 아내가 없습니다. 욥의 아내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세 영원한 천국이 그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더 이상 복받는 자리에 그에게 주어질 복이 없는 겁니다.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도 욥의 아내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욥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욥같이 시련이 다가오면 끝까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왜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하시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했습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굉장히 힘들고 시련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식 때문에, 또 남편 아내 때문에, 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욥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되 세 가지 주님 앞에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혹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내가 소모적인 어떤 잘못된 그런 편견과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는지 회개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왜? 주인이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1절만 드릴까요?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1절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시고 정말 혹시 주님 앞에서 나도 시련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이로 말면 정말 타깃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할 상대를 찾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배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게 없었어.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게 없었어. 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욥처럼 풀려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더 큰 제목으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연단시키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이든
우리는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도 환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하고 용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의 문제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이 시간에 화해의 제스처를 표현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려나가서 정말 그랬을 때 욥이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4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 앞에서 정말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혀 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의 죽은 그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떡을 마시며 또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가 믿어지는 분은 다 이 성찬에 동참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성찬에 동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시는 분들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분병하고 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주님의 이 성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사흘 만에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사흘 만에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아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인 세상 다시 볼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 아무 음도 없고 거룩 가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성찬을 대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념하여 지켜지지만 정말 우리가 마신 것이 그저 포도주요, 또 우리가 먹은 것이 그저 빵 조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예수님처럼 몸 찢기는 정말 그런 삶으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각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뚱아리 정말 주님 앞에 불살르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더 예수님 닮기를 우리 위에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흘렸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게 없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대적을 멸하시며 백배의 축복을 내어주시고 또한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셔서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는 왕 노릇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도 종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주시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친히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의 우환과 질고를 아시는 주님 물리쳐 주시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성령들은 그들이 받는 또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되 헌물마다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소망 있게 하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과 성교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드린 이들에게 또 이 예물이 쓰이는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교의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여러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나온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오늘 교회 나오기 잘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잘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박수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승리자입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네, 각 구역별로 기간별로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선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까지는 집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충청 지역 총연합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또 찬조로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감사해서 중고등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비를 했대요. 네, 가실 때 식사하시고 나서 가시는 분은 받아가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가실 분은 받아가서 가시고 식사하시는 분은 식사하시는 후에 받으셔서 식사 후에 이 후식으로 디저트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교회 성장위원회 학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기관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데 그래서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는 거 보니까 휴가하신 분들 잘 다녀오실 줄 믿고, 여러분도 휴가 아직 다녀오시 않으신 분들은 남은 기간 휴가 잘 보내시고 쉼이 있고 또 안식이 있는 그런 휴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풍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욥처럼 어떤 시련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